너는 진정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 보니까 플리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쉽게 말하면 바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고 참 어리석기도 하고 정말 생각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다라는 뜻은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어리석다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보다 더 저질적이고 그리고 마음이 부패하고 악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안에는 신이 없다. 즉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 하나님이 이 속에 없는 삶이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거죠. 이런 사람 보고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4편 1절에도 보니까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말 어리석은 제일 큰 어리석은 자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예요. 그것을 마치 나는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나 혼자 존재한다 라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와 또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과학자들도 한때는 그래요. 20년 때는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려고 많이 증명을 하지만 요새 많은 과학자들이 아니다, 절대적 존재가 있다, 즉 하나님이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방법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노벨 평화상 물리학에서 받은 사람 팀 아서 컴튼이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어떤 절대적 지능이 있어서 세상을 존재하게 했고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질서 정연하게 펼쳐진 우주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가장 위험 있는 말씀을 증명해 준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절대적 지능이 절대적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절대적인 존재가 있기에 지금 이 세상이 존재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마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뉴턴은 어느 날 자기 친구인데 그 친구가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모시다가 이제 자기의 만든 모형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 모형이 뭐였냐고 했더니 태양계 모형을 이렇게 정밀하게 해서 그 만든 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랭크죠, 돌리는 거에 따라서 모든 행성이 시간의 절차와 함께 이렇게 다르게 돌아가서 너무 멋있고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친구를 보여준 거예요. 이 크랭크를 돌리면서 이것이 우주의 모형이다. 그 친구가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고 누가 만들었냐 했더니 뉴턴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모아져서 우연히 한 형태가 된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너는 나를 바보 취급하냐? 이런 게 어떻게 그냥 만들어질 수 있느냐 했어요. 그랬더니 뉴턴이 그때 친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우주의 작은 모형에 불과하네. 이렇게 간단한 장난감도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자네가 주장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것의 근본이 되는 태양계가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에 대해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그래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계 하나도 만든 자가 있고 이 마이크도 만든 자가 있지. 우연히 생겨나고 우연히 의자가 있고 우연히 내가 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 웅장한 우주 만물도 주님이 지으셨지만 제일 귀한 것은 바로 당신들이라는 거죠. 축복해 볼까요? 당신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우주 정확히 75년마다도 헬리오스행이 정확히 나타나는데 이 지구, 이 우주
공전자전, 이 정확히 움직이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거저되고 우연히 됐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우주는 하나님이 스케줄 따라, 하나님 만드신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이 시기에 맞게, 이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예임 베이비들이라고 해서요, 우리 이제 식구들이 정말 아이들이 막 태어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도 많아질 텐데, 저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아이들도 계획하심이 있고, 이때 맞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들에게 사명이 있고, 그들에게 모든 존재 목적이 있는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또 그렇게 함께 하실 거고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바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5절에 보면 그래요. 하늘에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는 내시고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윌리엄이라는 각자가 있어요. 윌리엄이라는 각자 교수인데 그래요. 진화란 자들의 말에 의해서 만약에 몇백 년 만에 인간이 존재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10만 년 전에 한 쌍의 인간이 살았다고 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인구가 20억만 배로 이제 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466경 210조 2531억 3824만 약 4천 명이 있어야 돼요. 그 말에 의하자면. 근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 자체가 벌써 튀었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는 우주 폭발할 때 아미노손 가지고, 그렇죠? 이제 뭐 세포 조직이 되고, 그다음에 뭐 아메바, 그러니까 이런 뭐 곤충 같이 이렇게 되다가 결국에는 동물이 되고, 그리고 재는 게 이제 원숭이가 대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우리 강진구에도 보면 유명한 어대가 있어요.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원숭이 떼가 많이 우르르 다니면서 재롱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들 보세요. 오늘 지금 11시에 딱 됐는데 그들 원숭이 중에 한 명이 아니죠. 한 분이라도 그 원숭이 중에 나와가지고 자, 우리 예배합시다. 성경책을 피십시오. 아니면 다른 걸 경전을 피면서 예배하는 원숭이 봤습니까? 예배를 하는 동물들은 없어요. 왜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미개해도 저 원시 부족이라도 보세요. 다 제사가 있고요. 예배가 있어요. 왜요?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우가우가 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품이에요. 거저 그냥 벌레같이 이렇게 진화돼서 원숭이가 돼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 성경에 말했어요. 우리 인간의 생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끔 한 거죠. 찰스 다윈이 죽기 몇 달 전에 침대에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읽는 걸 보는 그 옆에 있는 레이디 호프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성경에 대해서 말해줬다고 해요. 자, 그래요. 내가 젊어서 미완성된 사상을 논쟁거리와 가설로 세상에 내어 놓았는데 놀랍게도 이 사상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둘이 대화하는 내용에 이 찰스 다윈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내 여름 별장에 내일 오후 3시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부인은 그래요. 무엇을 말하고 싶겠습니까? 했더니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찰스 다윈이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장 좋은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는 그들과 함께 찬송 부르며 있고 싶습니다. 라고 찰스 다윈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이 이 가설을 잡고 전 세계에 흩어놓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찰스 다윈도 진화론은 아니라는 거고 지금 과학도 완전 진화론은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가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어요. 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어느 때도 정말 이것이 모든 악에 넘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이 세계와 그 나라와 민족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고요. 세상이 그렇게 무너지도록 없어지도록 양육 강식의 시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 만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결국은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악한 것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대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이끄시는데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어리석다고 이야기되는 거죠.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가장 어리석다라고 또한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그래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고 했거든요. 자기의 마음만 믿고 자기의 의를 믿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다고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나는 죄가 없어, 나 그렇게 예수님 안 믿어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려면 정직해야겠죠.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자기 죄를 스스로 용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거짓말적이고 양심을 속이는 자이겠죠.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역사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천국 가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다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탄식하셨거든요. 한마디로 그 말씀, 예수님이 한 역사,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이 아무리 좋아도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말하고 있지만 그냥 말하는 게 지금 이 스피커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파, 전기,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번 보여볼까요? 자, 다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해요. 시작. 사랑합니다. 자, 이 사랑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입니까?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우정, 사랑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지금 성령의 역사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지금 넘쳐나게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성령님 역사하실 때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냥 시원하죠. 왜 시원해요? 근본적으로 시원하니까 시원한 거예요. 예?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시원한 거예요. 그냥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하고 저렇게 계속 믿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믿어져요. 어떤 역사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오늘도 내 의의를 깨고 내 고집을 좀 내려놓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저 예수님은 지금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한번 예수님 믿어보겠습니다 하는 순간요, 악한 역사가 떠나가요. 묶였던 귀신이 잡고 있던 흑암의 역사가 떠나가고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여러 번 가는데 붙잡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은 열면 영이 열리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생기고요, 믿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나를 내려놓고요, 오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이제는 받아들이고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만 있어도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만나는 건 무엇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의 재주, 우리의 뭐 돈, 우리의 능력,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것을 만날 수가 없고요, 믿음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고 영의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날 구원하셨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져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모든 권세에 가진 분이시고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고요, 이 진리라고 해요. 정말 구원받는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우리 영생을 소유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건 예수님이에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참 안타깝고 어쩌면 인간에게 비참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고 천국 가고 제산 받는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되는데,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옆에 있어도, 지금 들려도 내 고집으로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하신 말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이 인간에게, 아니 어쩌면 개인에게 가장 비참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죠. 천국 못 가죠. 그럼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면 내 뜻대로 살다가 상처 입다가 모든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그런 인생 갔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정말 힘든 인생, 그리고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결과는 너무나 무서워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나중에 죽어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모든 심판을 다 받아야 돼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뭐 나중에 어떻게 봐서 심판을 면하고 안 받고가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미 내 모든 죄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벌써 심판 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고 이 시간에 만약에 혹시나 우리가 죽으면 그냥 지옥인 거예요. 모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장 36절에도 보여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는 간단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영생이 없고 지옥 형벌이 있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받은 상태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만한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없다라는 거고, 예수님 믿음 반면에 성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왜요?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성공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고 고상하고 성품 좋고 충실하고 성실하고 막 그래도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지옥에 갈 수가 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 믿어야만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천국 가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나머지 거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그거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다른 게 아니라 자식이 때론 거짓말하고 고집을 피워도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부모님 자체를 거절하고 부모님께 아예 연을 뭐 끊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그가 제일 큰 죄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고 예수님 자체를 영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창조 원리와 벌써 제일 큰 하나님 창조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 하나 때문이라도, 가장 큰 죄 때문이라도 용서받지 못하고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우리 해볼까요?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해볼까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아멘. 이게 마음만 열어도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을 말해요. 누가 능히 이를 아냐.
어떤 것보다 부패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은 단 하나,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이미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거기에 끝나는 거지, 사람이 착해봤자 얼마나 착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할 때 칭의, 너는 의롭다라고 칭의를 하시는 거예요. 판결이 그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로 말미암아 무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요, 주님의 선한 길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도 보여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 의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에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원리예요. 만약에 돈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은하계 몇 개를 지으신 분인데 무슨 돈이 필요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바쳐야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이 얼마나 큰데요? 우리의 지혜? 아무리 뭐 예일 하버드 나와도 지혜는 거기서 거기죠. 인간은 인간이에요. 아인슈타인도 비누 하나 나중엔 찾지 못했대요. 그거에만 너무 몰두해 있으니까 한 곳에만.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돈이 들어요? 뭐 어려운 게 있어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 시간에도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안 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기를 원치를 않아요. 영생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내 의가 가득 차서 예수님이 거부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정말 겸손히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지 내 의로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그래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아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다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오늘도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 거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고요, 내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그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지켜주시고 앞길도 더 좋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의대로,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보면 내 의 때문에 결국은 다 관계도 깨지고요, 내가 행한 일들 모든 것도 다 깨지게 될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대로 나갔다가는 성공하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별로. 아니면 다 재벌됐겠죠. 다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인생 안에 참다운 행복을 누리고 나중에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이에요. 작은 조약돌도 큰 바위도 물에 가라앉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죄를 심상히 보는 자가, 여기는 자가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9절에도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는 거는 단 하나가 있어요. 죄예요, 죄. 그래서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든지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죄를 도말하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왜요?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제일로 싫어하세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갈라놓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요, 인류의 처음 아담과 하와도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았어요.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제일 근본적이고 하나님과 멀게 하는 죄. 그래서 사단이 그래요. 하와에게 왔을 때 정령도 이거 선악과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알게 하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면서 꼬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처럼 돼서 그런 거야. 먹어도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사탄의 생각, 사탄의 말, 지금 이 세상의 유혹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듣고 그걸 행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쫓지 않았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엄연히 있고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는데, 아니 심지어 알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믿음 버리게 되고, 그것이 성경에 보면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해요.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벗어난 것들, 윤리 도덕적인 죄뿐만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영적인 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거기서 모든 죄가 다 파생이 되거든요. 그게 정말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게 하는 모든 것들, 학생이 무슨 죄가 있겠어? 아니에요. 학생들도요, 예배할 때 예배해야지, 예배하지 않고요, 나 시험 공부하는데 좋은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시험 공부하는 거 좋아요. 공부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아요.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하세요. 열심히 돈 버세요. 성공해야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하게 된다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어떤 무엇이든 하나님과 멀게 하는 게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하고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심상히 여기면 나중에는요, 파멸이에요. 수치가 임하게 되고요, 멸시도 임하게 돼요. 조그만 죄부터 시작하거든요. 조그만 죄, 요건 되겠지.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요거 한 모금 되겠지. 아싹하는 순간 인류가 죽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과 멀게 하는 그 무언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믿음 생활 뜨겁고 하나님 음성이 들린 것 같고 기도도 잘 되고 했는데, 뭔가 하나 그거 하는 바람에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도 식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하는 그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말씀과 감화감동도 없고 어느 순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냉랭했던 내 심령 된 것 있다면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사건도 일어났죠. 이제는 난리가 났어요. 강남 한복판에도요, 막 지금 몇 중 사고입니까? 막 7중 사고 막 내고요, 막 벽 들이받고 막 교통사고도 나고. 그 왜요? 지금 마약이에요, 마약. 그들은 다 핑계대고 있죠. 뭐 신장, 뭐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느니 아니잖아요. 다 보면 마약한 거예요, 마약. 대마초하고 뭐하고.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청소년도 조심해야 된다. 술, 담배 하나가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알코올 중독도 그냥 됩니까? 한 모금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모금 뭐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모금 마시니까 좋더라. 끊지 못하니까 10년, 20년 알코올 중독. 마약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잊으려고 해롱해롱 거리고 좋네? 중독돼 보세요. 얼마 못 갑니다. 약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청년들 마약 조심해야 된다. 보세요. 지금 10년 뒤에 이 사회 현상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성경을 보는 사람은요, 미래를 볼 수 있다니까요. 정확하다니까요. 인류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천지창조부터 말세 때가 어떻게 되고 지구가 어떻게 없어지는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정말 놀라운 지혜가 임해요. 지금 제일 급한 건 믿음 갖는 일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죄가 끊어지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제 가운데 질 수밖에 없어요. 내 이기심, 내가 하고 싶은 탐욕,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감당이 돼요? 사회적으로 그게 감당이 됩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 갖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사단의 공격과 유혹도 이길 수 있죠. 그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 지금도 사탄은 수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각자가 제일 약한 부분을 공략하고 있어요. 너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하면 너 괜찮을 거야. 그러나 그게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믿음이 식는다면 그건 죄예요, 죄. 결국 타락할 거고, 결국 한탄하게 될 거고, 결국 파멸하게 될 거예요. 혹시나 믿음 가졌던 분들 믿음 회복하시기 바래요. 죄 짓지 마세요.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세요. 날마다 불타오르고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빅터 유고의 작품 중에 한 사람이 유사몰에 잡혀 먹는 모습을 쓰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안전하게 가려고 했는데 모래에 발을 디딘 순간 그것이 발목에 차고, 못 빠져나가다가 더 나아가서 무릎에 차고, 그 모래가 허리에 차고, 필사적으로 도망가려고 해도 결국은 못 빠져나가고 결국은 깊은 모래 수렁에 빠진다는 거죠. 에스키모가 늑대 사냥하는 법을 아십니까? 카이날에다가요 피를 먼저 뿌려요. 잠깐 약간의 피를. 늑대가 와서 그 카이날을 핥아요. 처음에는 맛있죠. 그런데 맛있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자기 혀에서 나온 피도 뭔지도 모르고 그 피 맛에 점점 기들어서 정말 흥분한 상태로 아주 맛있게 먹다가 가다추요로 늑대는 쓰러지고 만대요. 에스키모는 손쉽게 늑대를 사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사냥하고 지옥불로 끌고 가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죄, 이 피의 값을 보기 위해서요.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요. 마귀야말로 인류 역사상 쉬지 않고 우리의 인류 역사를 망가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의 싸움은 마귀에 대한 싸움이고요. 그러니까 이 죄도 악한 것도 믿음으로써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세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 하나님께 맡고 있는 것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마음 자세, 모든 것이 있다면 오늘 끊어지고 죄가 해결되고, 그렇죠? 용서받는 역사가 있기 바래요. 죄악은 원본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양궁 유명하죠. 양궁 기가 막혀요. 관역대로 그냥 탁탁 싸고 막 엑스텐더 막 나오고 난리가 나요. 하마르티아 뜻은 그 관역에서 벗어나다. 즉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악. 나 도둑질 안 했는데 이 정도면 나 착한 거 아니야? 비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캐논은 뭐예요?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정경.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죄예요. 불법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모르거나 또 그것을 행치 아니어도 그게 죄가 돼요. 제가 그거 느꼈어요. 어느 순간에 기도 6시간씩 해야 되는구나. 근데 어떻게 생활해요? 6시간, 7시간씩 하루에 기도를 그렇게 하면 생활할 수가 없고 힘도 들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안 하면 그게 죄가 되더라고요. 기도 안 하는 것도 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깨어있지 못한 것도 죄가 되더라고요. 꼭 나쁜 짓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근본 자체가 하나님께 멀어지면 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가고 수렁에 빠지고 있는데 그것을 심상히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정말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의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하심으로 기뻐하고 자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어떻습니까?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는 어리석다라고 했어요. 자, 네 번째, 자기만 위하고 세상 물질을 의지하는 자가 정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그러죠.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계속 어리석은 자가 나와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에 죽으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게, 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것, 너 준비했던 것, 너 모아놨던 것, 그거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집, 우리의 차,
모아놓은 비상금, 그거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죽어서 1원 하나라도 10원 하나라도 옷 한 벌이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것이에요. 죽어서는 절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큰 이제 부자가 농장을 갖고 있는데 풍년까지 들어서 너무나 자기의 먹고 하신 그 모든 것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창고가 막 가득가득 넘쳐서요. 창고를 부시고 크게 지어도 그것도 막 가득가득 넘쳐나는 거예요. 와, 얼마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내가 막 사업을 하고 막 지금 내 지갑에 막 차고차고 넘치는데 돈이 왜 이렇게 많아? 뿌려도 막 넘쳐나는,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될지어다. 네, 그런 포기는 할지어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솔직히. 그래야죠. 네, 그래야 돼요 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만 다 그쳤어요. 이왕이면 내가 좀 먹고 살만 하면 좀 영혼에 대한, 좀 영원한 것에, 죽음 이후에 대한 것, 그러나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한 또 이런 것에 좀 관심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딱 거기까지 했어. 내가 먹고 마시고 다 내 거야. 다 내 거상. 다 내 거. 딱 이래요, 다. 자, 보세요, 이제. 자, 17절, 18절. 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야, 이거 어찌하냐? 너무 잘 된다, 막. 야, 이거 돈이 이렇게 많아도 돼. 막 이런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너무 잘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곳간을 허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물건 거기에 막 쌓아두겠다, 막. 그냥 무조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옆에 있는 미래에 대한 그 생각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현재만 만족하고 있는 거고요. 열심히 먹고 마시고 살 그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가 이렇게 잘 되는 곳에 있다고 한다면 솔직히 농사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된 겁니까? 자, 하나님이 만약에 햇빛을 안 주세요. 안 되겠다. 그냥 햇빛을 막아버리자. 추위를 막 갖다 줘요. 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막 하나님이 안 되겠다. 비를 내리지 말게 하자. 막 가뭄이 짝짝 들어요. 농사가 되겠어요? 안 돼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내가 먹고 살 만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 4차, 3차, 2차 뭐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그 해결돼 식량난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모든 산업은 발전될 수가 없거든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뭐예요? 식량의 문제가 뭐예요? 결국은 비예요. 햇빛이에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통 안 시키면 우리에게 돈이 1원도 안 와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뭐냐면 다 내 거래요. 자, 보세요. 99절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분 생명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죽고 살고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태어났어요? 죽은 날짜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그 영혼은 하나님 건데 그 영혼도 내 거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야, 여러 해 쓸모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그냥 계속 그만 생각하는 거예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고 계속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만. 영혼에 대한 정말 죽고 난 다음에 이유를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해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다. 세상 물질만 의지하고 있어요. 20절 22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거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진작에 미리미리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께 사용하세요. 이웃 영혼을 살리세요. 내 것만 하지 마시고요. 푸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주세요. 내 것만 하면 썩어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께서 지갑 가운데 계속 넓히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내 것만 하다가 재물 내 것만 하다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 있거든요.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 못하는 것 그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내 거 위해서만 쓰고 내 자랑 위해서 쓰고
내 안락함, 안전함을 위해 쓰고 저축하는 것. 저축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신 것 그 섭리 안에서라는 거지. 이기심, 탐심, 이거는 파멸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세상에 어떤 것도 천국의 문은 열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우리의 생명이 물질의 많음의 행복에,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영원한 영생 가운데 있고요,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양반이 한 바보를 데리고 살다가 지팡이를 주면서 이 말했대요. 이 다음에 너보다 더 큰 바보를 만나면 이 지팡이를 주도록 하라 했대요. 며칠 후에 주인이 죽게 되자 바보가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주인님은 세상 이제 떠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 주인이 하는 말이 난 딴 세상으로 갈 것이다. 언제 돌아오십니까? 그랬더니 1년 안에 오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영원히 못 돌아온단다. 그래. 그러면 영원히 못 돌아올 길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준비 못했단다. 그랬더니요, 갖고 있던 지팡이를 그 주인에게 다시 주더래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면 지금 현재에만 몰두해 살고 있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정말 지혜롭거든요. 그런데 정말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울 텐데 그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진리라고 해요. 사람은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건 거짓말장이에요. 아니면 미쳤거나. 이건 진리라고 해요. 진리.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나 그 진리가 보세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후에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어떻던 거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모든 일 낱낱이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리워져요. 심판받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죽었을 때 그 심판 그대로 받고 영원 형벌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답이 나타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죄 사함 받고 영원히 형벌에 처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성공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 준비 못하면 모든 것의 실패자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았고요, 길을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대신 형벌 받으신 거예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칭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의롭다, 의인이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진정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 영접하시고요, 영생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도 그래요. 보면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요. 먼저 가서 우리의 집을 먼저 준비하고 있겠대요. 예비하고 있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에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 살아도요, 천국에서 그 집만큼은 못해요. 그 집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겠대요. 그리고 그 집으로 데려가시겠대요. 그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만 영접하면 다 구원받는데, 오늘
죽음 이후에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상급을 미리미리 쌓아놓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죄 짓고 주님 멀리하고 이게 얼마나 나중에 한탄스러운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뜻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전에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장군이었던 이제 대통령이 되신 분 있죠. 죽기 며칠 전에 빌리 그리함 목사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간절히 죽기 전에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부탁을 하더래요. 뭐냐면 내가 제사함 받는 거,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그거 좀 어떻게 좀 말 좀 해다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빌리 그리함 목사님은 성경을 찾아가면서 예수님을 소개시켜줬대요.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내 선행 때문이 아니고 뭐 다른 큰 능력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값을 다 치료해준 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가는 거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하더니 그 대통령도 아멘이라고 믿고 편안히 눈을 감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 대통령 최고의 권세가죠, 권력가죠, 전 세계를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그래도요, 아무리 권력가여도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가장 사랑받는 자이고 축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기껏해야 80년이에요 80, 90년 100년도 못 살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한 거예요. 그보다 값진 것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그 영원한 그 선물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생명 바쳐 주님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 아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아파도 내가 바빠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 주님을 위해서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 자기만 위하고요 죄 짓고 그 죽음 이후에 모든 삶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다라고 했는데, 이게 좋은 말로 어리석은 거지 파멸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 행복하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요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 모든 저주가 풀리고요 주님의 영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꼭 자신의 구세주로 정말 영접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사시다가 나중에 저 영원 천국으로 우리 같이 만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할 텐데요. 기도 못해도 좋아요. 이것만 하세요. 예수님,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오시옵소서. 그 기도만 하세요.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것만 기도하세요. 오늘 거기부터 시작이고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